2021년 5월 3일 월요일 새벽 예배 주님 앞에 올려드리십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존귀와 높임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5월의 첫 주 월요일 허락하여 주시오매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로 삼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가 받으시는 참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주님을 집중하여 바라보며 주님과 교제 교통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사람의 힘으로 살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이 인도하셔야만 가능한 것을 믿사오니 성령 하나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과 하루 일과의 시종을 성령 하나님 앞에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39절로 44절 말씀입니다. 236쪽에 풍랑으로 배가 깨어지다 두 번째 단락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날이 샘에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에 들여다 댈 수 있는가 의논한 후 닻을 끊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키를 풀어 늦추고 돛을 나르고 바람에 맞추어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다가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매 이 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붙고 고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아멘. 39절을 보면 날이 샘에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에 들여댈 수 있는가 의논했다고 합니다. 아마 멜리데 섬의 주요 항구인 발레타에서 1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인 듯하다고 합니다. 이곳은 오늘날의 성 바울만에 해당하는데 암초가 많고 또 섬에서 바다로 흘러나오는 육지의 물과 바닷물이 합쳐지는 곳이기 때문에 물살이 빠른 곳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곳이 성 바울만보다 더 북쪽인 멜리아만이라 하는 견해도 있습니다. 41절에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이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멜리데 섬과 북서쪽에 있는 살모네타 섬 사이에 있는 폭이 90m 정도의 좁은 해협을 가리키는데 이곳은 물살이 매우 빠른 곳이었다고 합니다. 아마 바울 일행의 배가 이곳에서 빠른 속력으로 멜리데를 향하여 빨려가다가 갯벌에 배의 임을 배의 선수는 박혔을 것이며 고물, 후미가 뒤에서 밀려오는 파도에 의해 부서졌을 것이라고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또 아마 이런 상태에서 파도에 밀려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게 육지로 대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물결에 떠 밀려서 사람들이 구조될 수 있었다는 것이죠. 42절에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로마 법은 호송병이 죄수를 놓치면 그 죄수가 받게 될 형벌을 호송병이 대신해서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9절과 16장 27절에 그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죄수들의 탈출을 두려워한 호송병들은 백부장에게 건의하여 사전에 죄수들을 모두 죽이자고 하였으나 바울에게 호의적이었던 백부장은 이것을 금하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성경을 바탕으로 위기 극복을 위한 슬기로운 대처라는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겠습니다. 본문은 폭풍우 속에서 온갖 위기가 있었지만 하나님의 언약대로 바울과 모든 사람들이 멜리데 섬에 무사히 상륙한 사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섬은 현재 말타라는 섬으로서 그 근해를 성 바울만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누가는 시종일관 손에 땀을 쥐게 하는 생생한 묘사로 온갖 위기 속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바울 일행이 멜리데 섬에 무사히 안착하기까지의 과정은 우리 성도들과 또 모든 인생들의 삶의 과정에 많은 교훈을 줍니다. 위기 극복을 위한 슬기로운 대처. 첫째, 미지의 세계를 맞이할 때의 대처 방법입니다. 39절 말씀 읽으시겠습니다. 날이 샘에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에 들여다 댈 수 있는가 의논한 후. 아멘. 드디어 날은 밝았습니다. 그러나 폭풍우는 아직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멜리데섬 해안은 그 당시 선원들에게는 생소한 곳이었습니다. 인간들이 당황하게 되는 일 중에 한 가지가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생소한 일에 직면하게 되는 일입니다. 과연 그와 같은 상황을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미지의 세계는 첫째로 천연의 항만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선원들이 살펴보니 마침 모래와 자갈로 이루어진 항만이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폭풍우가 몰아치는 칠흑했던 밤중에도 항만이 가까운 곳으로 그들을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삶의 여로를 행하다가 전혀 경험해보지 못했던 삶의 문제들을 만날지라도 결코 좌절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감당하고 이길 수 있는 길을 준비해 놓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이는 참으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미지의 세계에 천연의 항만에서 두 번째로 협력하였습니다. 39절 말미에 배를 거기에 들여다 댈 수 있는가 의논했다고 합니다. 선주와 선원 그리고 로마 군병들과 죄수들은 위기를 맞아 서로의 의견을 나누고 지혜를 모았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이지만 개인과 국가를 막론하고 위기를 당하여 망하는 일은 별로 없습니다. 그때는 위기의 극복을 위해 마음을 모으고 미력 하나마 서로 힘을 모으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여기서 지혜를 얻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위기를 맞았는데 위기 상황을 인식하지 못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위기 상황을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정광훈 목사님과 대국본 우리들이 열심히 외치는 것입니다. 위급한 상황입니다. 돌아서야 됩니다. 힘을 모아야 됩니다. 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위기를 당할 때뿐 아니라 평온할 때 더욱 마음과 힘을 모아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16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교회 지체가 각 지체 부분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가는 하나의 사건을 헤쳐나가는 그런 현실이 되어져야 하겠지요. 4분 오열하고 분쟁 분화하면 위기가 닥쳐오지 않아도 망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위기 극복을 위한 대처 두 번째로는 다급한 위기를 맞았습니다. 40절입니다. 닻을 끊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키를 풀어 늦추고 돛을 달고 바람에 맞추어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다가 앞서서 천연 항만을 맞닥뜨려서 서로 합력하였다고 합니다마는 그러나 자연 항만으로 가기 위해서는 두 해류가 만나는 소용돌이를 지나야만 했습니다. 앞으로 나갈 수도 뒤로 물러설 수도 없는 진퇴양난의 위기에 빠진 것입니다. 그 상황을 어떻게 극복했을까요? 다급한 위기를 맞아서 첫째로 최선의 결단을 했습니다. 40절 초반에 닻을 끊어 바다에 버렸다고 합니다. 가는 것이 더 안전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인생의 절박한 위기가 닥쳤을 때 무엇이 나의 생명에 가장 귀한 것인지 선택하고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특히 그러한 때의 성도의 선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여야 합니다. 아멘. 비록 세상 행복의 소망이 끊어지는 한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리스도 한 분만을 얻기 위해 신앙의 발걸음을 내디뎌야 합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말씀입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아멘. 바울의 이러한 신앙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 선돌의 신앙 고백임을 믿기에 감사드립니다. 다급한 위기를 맞아서 두 번째로는 최선의 방법을 강구했습니다. 다시 한번 40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닻을 끊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키를 풀어 늦추고 돛을 달고 바람에 맞추어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다가. 아멘. 그들은 한 번 결단한 후 오직 배가 앞으로 내어 달리는 데에 모든 수단을 강구했습니다. 이와 같이 삶의 절박한 위기를 당할 때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폭적으로 의뢰해야 하지만 또한 주어진 여건을 최대한도로 선용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신앙을 핑계로 책임 회피주의자나 무사 안일주의자 게으름뱅이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지금 정광훈 목사님과 우리들이 주장하는 것이 그런 것이죠. 기도만 하면 된다. 신앙생활만 잘하면 된다. 우리의 삶 자체가 신앙이 되어야 되는데 신앙과 삶을 구분하는 행사인 것이기 때문에 그래 기도했으면 나와서 행동을 해야 된다. 나라가 망해갈 때 무너져 갈 때에 나라를 살리기 위한 운동 뭔가 행함을 실천해야 한다. 우리의 힘으로 나라를 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무엇인가 행동하는 모습 우리의 믿음을 행함으로 나타내 보여줄 때에 하나님께서 나라를 구원하시고 역사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고 따라가고 실천하는 것이지요. 위기 극복을 위한 슬기로운 대처 세 번째로는 절망적인 상황을 맞았을 때입니다. 41절, 42절, 43절을 읽으시겠습니다.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매 이 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붙고 고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아멘. 절망적인 상황을 맞았을 때 첫째로 사랑으로 행했습니다. 배는 소용돌이에 휘말려 들어가고 군사들은 자기들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죄수들을 살해하려고 하는 시도가 있는 그런 와중에도 백부장 율리오는 바울 사도를 구하고 죄수들도 살해당하는 것을 막았습니다. 그는 바울 사도의 신앙 인격과 권능에 그동안 감화받은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가 여러 위기 속에서 사랑의 자세를 잃었다면 율리오의 도움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에 두렵고 큰 문제가 닥칠수록 사랑으로 행해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멘. 사랑은 삶의 난제들을 푸는 최선의 열쇠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입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절망의 상황을 맞아서 두 번째로는 믿음으로 행했습니다. 44절입니다.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아멘. 그들 중에는 헤엄칠 줄 모르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들은 배의 파편들을 의지하고 헤엄쳐 나가니 다 구조를 받았습니다. 아멘. 그들은 모두 바울을 통해서 구원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했고 그래서 끝까지 생존을 위한 투쟁을 포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27장 24절로 26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으셔서 확인하시겠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이처럼 믿음의 힘이란 위대한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바울 일행은 극적으로 육지에 상륙함으로써 생명을 구원합니다. 배가 모래톱에 걸려 파산하자 헤엄칠 수 있는 사람들이 먼저 육지에 상륙하였고 나머지는 파손한 배에 널판지를 타고 육지로 올라왔습니다. 죄수들은 바울과 함께 있다는 이유만으로 생명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전도자는 어떤 모양으로든지 사람의 영적인 생명뿐만 아니라 육적인 생명까지도 돌보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아멘. 만약 양자 중에서 하나만을 강조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전했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기순 성도나 오금영 성도나 이들의 영혼을 돌보는 것이 중요한 것처럼 그들의 육신적인 삶을 돌보는 것도 중요한 것이지요. 그래서 앱심기 운동을 하느라 그 부분이 조금 소홀했던 것 같다는 아쉬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적극적으로 육신적인 삶을 돌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구원의 여망을 약속하셨지만 배는 소용돌이 속에 말려들고 부서졌습니다. 그런 상황에 얼마든지 불평할 수 있었지만 바울과 그 일행들은 하나님의 말씀, 구원하시리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믿었기에 그 난관을 능히 극복할 수 있었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고 은혜를 받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인다 할지라도 어떤 어려움에 처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주님이 십자가의 상에서 승리하신 그 승리가 우리의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불평 불만으로 죄짓지 말게 하시고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그 열매를 더욱더 앞당길 수 있는 발편들과 선돌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오매 감사하고 말씀을 실천하는 삶이 되기를 작정하고 다짐하며 바울 일행을 모두 육지에 상륙시키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 주인 중에 예수 모이 강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럽지 않게 십자가 죽게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십자가 이 몸에 맨 십자가 그 모양이 온 세상 주님까지 살아도 드러내 죽어도 드러내 안아주는 난 주의 목 십자가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나
붙잡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